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아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확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그 종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엘리사께서 하나님, 육으로 생각하는 종의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종이 눈을 열어서 보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가 도단성을 쫙 둘러서서 보호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실제에 관해서 오늘 엘리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종의 삶을 살 것인가. 종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모두 다 두려움 속에 있으나 영의 생각, 엘리사의 삶으로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 생명 있는 삶으로 우리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쳐서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는 것처럼 항상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포위하고 말할 수 없는 계계와 공격을 퍼붓고 있을 때에 그것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 이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막 욕하고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없고 감정이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 우리를 패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내 눈에 미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치료해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에게 안약을 발라주시고 주님의 안경을 끼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안경을 끼게 해주소서. 주님의 안경을 끼게 해주소서. 무슨 소리냐고요? 그리고 이제 딱 그 사람 눈을 바라보는데 미움이 딱 사라지고 말이죠. 감정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영의 체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체험은 항상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하고 풍부했던 걸 예로 들어가지고 그들의 영적 무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연단 속에서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라. 연단 속에서도 흰옷을 입어.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미움이 없어지면 결국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어쩌든지 하나님의 안약을 발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눈에 무섭게 보이면은 벌써 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눈에 밥으로 보여야 됩니다. 저건 내 밥이야. 밥이 돼서 이미 이겨진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 오늘 엘리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종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오늘날 어디고 들어와서 자꾸만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뺏으려고 야금야금 이 자유만 어떻게 좀 뺏어보자 하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꽉 묵상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이 확 내 안에서 넘쳐날 때 자신감도 생기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다는 게 뭘까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 그거는요, 내가 율법 가운데 생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쪼이고 도곤도곤 삶이 그냥 막 불안하고, 그죠?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왜?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주님 말씀이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매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율법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 그 율법 가운데 생활하는 게 뭘까?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내 열심으로 하는 거, 내 생각으로 하는 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이기고 주님 것이 나를 통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잖아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 영으로 내가 받아 먹고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내 생각에 기록하면 어떻게? 내 입술에서 바로바로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요, 많이 당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그때마다 또 서로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타치하면요, 그냥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발판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유함을 찾습니다. 근데 이걸 결국은 몰라서 당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쫙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아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실제로 해봐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요, 쭉 지금 19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놀라웠죠. 영적인 그 역사가 놀라워서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도 그냥 영들의 역사함을 실제로 봤을 정도입니다. 겪었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해봐야 알게 되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 으름장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졌나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해봤지. 농담해봤지. 막 이럽니다. 그 영들은요,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다는 증상을 알게 돼요, 상대방을. 그래서 이 증상을 아니까 상대방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역이 있다면요, 뭐 상대방의 눈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눈동자가 이렇게 커지거나 눈동자가 획획 돌아간다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이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록 1장 14절 보면 불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영권이 생겨서 별로 대화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싫어, 무서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은요, 사람의 약점을 알고 또 상대편이 어떤 점에서 상처를 받는가, 어떤 쪽에서 상처를 받는가를 알아요. 상대의 약점을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거의 돈, 자존심,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4가지 다 있으면 참 힘들어요.
4가지 이거 다 있으면요, 그 사람 참 힘들어요. 어떤 말을 하면 가장 상해버리냐, 이것도 알면은 원수의 징검다리를 완전히 파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전하는 자를 똑바로 못 봐요. 이렇게 가린다든가 아주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냥 막 고민하고, 고민,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걸로 벌벌벌 떨게 합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이런 약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맡기지 않는 거죠. 내가 그래 자유함이 없고 힘든 거죠. 이럴 때 당한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맡기지 않는다.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몰라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쓰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하면서 막 애를 쓰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안 믿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노를 막 폭발해가지고 분노를 내는 사람 나중에 드러나서 보면은요, 분노의 영이에요. 네, 우울해서 하면은 사람은 우울의 영이에요. 결국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래요. 그분이 화내실 리가 없어요. 그분이 낭망하고 우울하고 고집을 부리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렇게 화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전쟁하면 항상 패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면 대승리입니다. 그 영적 전쟁하면은요, 상대방 약점도 알고 내 약점도 알고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난 이러니까,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참 어려워요. 고집이 센 거죠. 내 생각에 강한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내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점을 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꼭 기적이 일어나는 게 능력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을 막 쫓아내는 데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능력.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쫓겨나가고 뭐 안 되는 게 갑자기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능력 억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생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래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내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내게 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주님만 온전히 매달려서 의지할 때 그 믿음 바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데 나에게 절대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있고 재능이 많고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만이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뭐래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너의 네 능력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대승리의 개가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믿는다. 나 믿어. 얼마나 믿어요? 얼마나? 몇 프로?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원수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영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깊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는 들어오고 내 의는 나가야 돼요. 내 고집 아무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애쓰는데 왜 몰라줘?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 능력이 있는 자야. 그러면 반대로 능력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능력을 못 받아. 왜 그럴까? 능력이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능력이 없는 자 왜 그런가요? 자기 의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포기돼야 돼요. 자기 의가 포기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 의가 40% 있어. 하나님의 의가 60%야. 다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더 해야 되죠. 그런데 내 의가 70%고 하나님 의가 30%예요. 어림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래요. 참 믿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면 굉장하겠죠. 말이 영이고 생명. 말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항상 그 말씀을. 내가 잃은 말.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가부장제도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따르냐? 아니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온전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했다. 근데 왜 가족들이요 나를 몰라주느냐 이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많이 봤어요. 옛날 아버지들. 근데 하나님의 의냐 아버지의 의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말해요. 이 참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께 열성이 있으면서 자기 의가 있으면 하나님 능력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50%? 하나님 능력이 왔어. 나한테 50% 왔어. 근데 내 자아의 의가 또 50%야. 어려워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또한 방어적인 면 그리고 공격하는 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방어 못하면 문제 생겨요. 방어 못하면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학교가는 뒤에다 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 내가 방어에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어디에 보면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쫙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많은 경우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싸우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많다면 그게 사실을 알고 보면 원수들의 공격이에요. 내가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원수들이 공격한 거예요. 못 막은 거죠. 막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 못하면요. 교회가 냉랭하고요. 말씀이 나가도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믿는 자 속에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믿는 자 속에. 근데 길가밭 치고 돌짝밭 치고 가시덤불 밭인 거야 그냥. 왜 그냥 엉망상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상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쁠 때 말씀이 들어와요. 상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은 진짜의 믿음꾼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상해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래 되면 또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어중간한 상태가 돼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나는 가시밭길이야. 그냥. 근데 뭐 말씀이 들어와.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제. 오늘 저와 여러분 엘리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종의 삶을 살 것인가? 여기서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건지. 영을 쫓아 산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생명이래. 생명이 평안인데, 평안과 생명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예 무슨 말이야. 근데 영을 쫓아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럼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태산인데 어떡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영적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을 받으면 내가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실체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내가 져버리면 결국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보이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먼저 내가 잘못한 거 깨닫는 게 훨씬 빨라요. 그게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잘못한 거 몰라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 자아만 그저 딱 갖다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게 생각나고 또 은혜가 덧입혀지고 이러면서 내 입술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세계를 알고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능력을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아는 분도 괜찮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 들은 것보다 낫잖아요. 오늘 들었고 또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영적 전쟁 얘기예요. 벌써 그들은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듣지 마라. 믿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다고요. 그거 믿지 마라. 그거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게 그거 허망한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이 전쟁만 이기면요. 보이는 것들은 잘 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것까지 알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살아요. 정말. 뜻하지 않고 예고치 않고 그냥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쫙 미리 다 이렇게 해놓으시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나눴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체험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다 한 분 한 분에게 받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